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다시 한번 시즌2로 보고 있는데요. 시즌1에서는 신명기 3장을 어떻게 봤냐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길르앗, 바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두 왕이 있었거든요. 바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이라고 하는 두 왕을 이 3장에 설명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에요. 길르앗에 60개의 성읍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강한 왕. 그런데 그 두 왕을 이겼단 말이에요. 과연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 두 왕을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승리를 바탕으로 너희의 앞날의 싸움을 싸워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시즌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시즌1을 미리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 석절 말씀을 통해서 뭘 볼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그 앞으로의 승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세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무한 경쟁이란 말은 뭐냐면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육상 트랙에 서 있는 것처럼 땅 하면 다들 막 달려가요. 그런데 먼저 얻은 사람은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 놓지 않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면 다 갖는 거죠. 승자가 독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얻는 사람은 먼저 성공하면 교만하고 안하무인이 돼요. 그리고 늦게 성공한 사람은요. 늦게 얻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무한히 질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 경쟁은 다 실패하고 다 지는 싸움이에요. 먼저 이루어도 그것이 불안하고요. 늦게 이루면 그것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승리하는가?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바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을 말합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지금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관축도 많은데 보니까 요단 동편이 훨씬 더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남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해주어서 요단 동편 땅은 이 세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먼저 기업으로 받았다는 게 이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남보다 먼저 승리한 것이고 남보다 먼저 성공한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들은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얻었으니까. 이미 얻은 것을 누리며 살면 되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성공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말해요. 여기 이미 얻은 성공, 너희가 남보다 먼저 성공한 것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장하고 건너가라. 여기서 말하는 무장하라,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무장해야 되고 계속 선봉이 되어야 되고 계속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전투에서 너희는 가장 먼저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어요.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나, 그들은 어떻게 이 기업을 얻었어요?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 땅을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더 나아서 먼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동그라미 하셨죠? 우리말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뭐냐면 여호와 엘로헤 캠이에요. 여호와 엘로헤 캠은 뭐냐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즉 뭐가 더 강조되는 거냐면 너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냐 그런 소유격이 강조된 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란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를 강조할 때 여호와를 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먼저 성공했느냐 늦게 성공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어디서 왔냐를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아요. 내가 이미 다 남보다 나은 조건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남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열심히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더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누가 선봉에 섰었죠?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섰어요? 유다가 섰습니다. 왜 유다가 섰습니까? 유다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 한두 절로 끝나요. 한 절 내지 두 절로 끝나는데 그중에 49장 8절에 보시면 유독 유다에 관한 것은 달라요. 유다를 축복할 때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 유다 지파는 너희 형제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즉 너희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즉 너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너희 형제들은 너한테 그 승리를 인정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죠. 자,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며. 자, 유다는 수많은 동물 가운데 왕이죠. 사자 새끼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는 지휘봉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통치권이죠. 통치권이 유다에 있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한여름에 포도로 연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죠. 한여름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그때 포도로 목을 축이고 먹어서 굶주림을 이기고 여름을 납니다. 그 포도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남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물로 빠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정도로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성한 가축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힐 정도로 우유를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의 예언은 물건으로 받은 겁니까? 현찰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음입니까? 아직 어음이에요.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축복은 말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로 받은 축복 때문에 유다는 40년을 가장 힘든 선봉에 서서 일했어요. 돌격대 가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뒤로 보내고 맨 앞에 선봉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장섰지만 결국은 앞장섰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뒤로 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받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복을 받았으면 나는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운다. 그렇게 서서 40년을 유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넘어가요.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왜? 그들이 이제 현물을 받았잖아요. 유다는 말만 받고도 40년을 싸웠는데 이들은 현물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이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선봉에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는 일 안 해요. 자녀는 공부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부모가 벌어놓은 것만 쓰다가 죽어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산 까먹다 다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맡은 바 최선의 삶을 선봉에 서서 나보다 더 열심히 싸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 더 열심히 내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자, 이들은 가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싸움을 할 때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싸웠고 그래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빼앗아서 이들은 지금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가축들을 이들은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 가축을 다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얻은 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가축이 많다고 해서 내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자랑거리, 나의 유익은 잠시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싸움에는 오히려 번거로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 이거 내가 남 좋은 일 하고 싸우다가 이제 우린 다 얻었는데 이제부터 남 좋은 일인데 남을 위해 싸우다가 내가 얻은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내가 기습을 받으면 습격받으면 내가 얻은 거 다 잃어버리는데 안 돼. 난 내 거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마음이 뒤로 나눠지잖아요. 목표가 있는데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두 마음이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들이 누굽니까? 제일 선봉에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선봉에 나간 돌격대가 마음은 딴 데 있다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얻은 것은 너희가 얻은 기업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축도 두고 가고 처자와 가축을 다 두고 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얻은 그것들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너희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많은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규모가 있게 되고 점점 이 덩치가 커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모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모을까? 얼마나 더 덩치를 키울까에 신경을 쓰다 보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힘쓰면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것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은 좀 복잡한데 원어는 간단해요. 뭐라고 시작하냐? 아드라고 시작해요. 아드, 뭐뭐 할 때까지. 자, 그럼 언제까지 너희가 선봉에 서야 되는가? 언제까지 너희 기업을 이미 받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남 좋은 일 하는 싸움을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앞에 서야 되느냐? 언제까지냐면 바로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서 그들이 기업을 삼을 때까지예요. 즉 너희가 기업을 받았지 그것처럼 나머지 형제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즉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서 그 정복 싸움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는 그 선봉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봉에 서면 그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장하고 그들이 건너가면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얻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쫙 밑줄 꺼보세요. 여러분,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장하고 내가 건너가서 내가 싸우면 내가 이루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무엇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소출을 많이 거두면,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야, 내 영혼아 쉬어라,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농부의 열심으로 소출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여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즉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그 땅을 받아서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즉 그들도 다 기업받고 그들도 다 너처럼 성공하게 되면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싸움을 멈추고 너희는 이미 각기 준 그 성업으로,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땐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의 처자를 만나고 너희 가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자, 세상은 내가 얻으면 끝이라고 했죠. 내가 성공하면 끝이죠. 그때부터는요, 이 나쁜 사람들이 사다리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치워버려요. 왜? 나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했다? 특허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 유익을 얻는 거죠. 다른 사람이야 뭐 굶든 망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먼저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기업을 얻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기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누굴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싸우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은 다 은혜로 얻었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부터 나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살아가는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크리스찬이 왜 살아가는가? 이 땅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니까 삶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못 얻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 하루는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남을 끌어내려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비겁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냐?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냐? 너는 이미 나를 얻지 않았냐? 그럼 너는 이제 남의 성공을 위해 싸우면 어떻겠니?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업을 위해 싸우면 어떻겠니?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 싸워주는 인생, 나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 나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치졸한 인생으로 끝나려고 하세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왜 내 욕심만을 위해 구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아니냐? 내가 너의 유익이 아니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너는 남의 성공에 기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원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남의 성공에 기여하는 삶을 살 때부터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도 너희처럼 기업을 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지 않을래? 그 싸움은 내가 주관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내가 이루는 싸움이고,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내가 완성하는 싸움이다. 너희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위해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장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제가 서 있고 제 이웃들이 함께 서 있는 그 놀라운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약육강식의 세계,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남의 성공에 기여하며 무장하고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남의 성공에 기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지역에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얻는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승리하고 모두가 패자가 되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살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요단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거룩한 선봉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돌격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